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야곱이 죽으면서 축복을 마치고 죽으면서 자기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그 매장지, 가족 매장지죠. 그러니까 가족묘 거기에 꼭 묻어달라.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 땅에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 온갖 참 평안함을 다 누리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요셉이 총리인데 얼마나 대단하게 평안하게 이제 누리고 참. 그런데 이 땅의 그 평안함과 순적함에서 여기 매몰돼서 애굽 땅 떠나기 싫죠. 그런데도 꼭 나를 가나안 땅 그곳에 묻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에브론이 헤브론이에요. 이제 여기 보면 어디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는 건 이제 죽는다 하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고, 그게 야곱의 12 아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나를 선조가 있는 가나안 땅 그곳에 묻어달라. 내 고향이라는 거죠. 그게 내 돌아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끝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이 설명이 거의가 다 계속해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 산 막벨라 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자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거기에 있는 원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값을 주고 밭과 함께 그 굴을 사서 사례를 거기 묻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 거기 묻었어요. 3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삭도 역시 자기 아내 리브가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된 곳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묻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또 거기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또 거기 장사된 겁니다. 근데 나도 이 야곱이 오다가 레아가 죽었잖아요. 야곱이 오다가 레아가 죽으니까 레아를 그곳에 장사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여기 가족 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죽어서 우리말로 객사해서 길에다 거기다 묻는 수밖에 없어서 그냥 길에 묻었고, 레아는 가족 묘에 묻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참 보면 그의 아내 사라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럼 나도 나의 아내 레아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나의 아내 레아라는 말을 안 해요. 야곱은 사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거예요. 야곱의 인생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거의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거예요. 야곱도 어릴 때 집을 떠나가지고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사랑하는 라헬하고 결혼하는 줄 알았더니 레아하고 결혼해서 그 레아를 떨쳐내지 못하고 첫째 부인이잖아요. 이제 둘째 부인이 라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두 몸종도 거느리면서 라헬만 편애해가지고 집안이 뭐 그냥 벌벌이 찢어진 거죠. 그래갖고 요셉이 팔려가고선 가슴에 묻고 그냥 얼마나 슬픈 삶을 살았다가 말년에 이제 좀 편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말년에 그
파만장한 삶이에요. 속이는 것에 능숙했던 자가 평생을 속임을 당하면서 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레아한테 나의 아내 레아 이렇게 못하는 게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는데 응? 나를 거기다 묻어달라. 레아 옆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장자였던 루벤 비롯한 그 형제들은 아버지가 이제 정식으로 같이 묻히는 게 누구하고 묻혀요? 아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라헬만 그렇게 얘기하고 맨날 나의 아내 라헬 이렇게 하고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하더니 그러더니 이제 레아 결국은 부인 곁에 묻히면서 그 레아의 자식들은 그래도 끝판에는 이렇게 돼서 마음이 조금 뭐랄까 평안하다고 그럴까 마음에 좀 정리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가족사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 사람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거를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권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용하시는 거죠. 인간들의 풍습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이렇게 해서 일부 다처 일부나 이런 게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뒤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을 해서 결코 허용은 하되 허락하고 그걸 권장하고 이러질 않습니다. 여기 아이가 참 탑불인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된 게 제가 봐도 참 마음에 그냥 좀 그렇습니다. 아이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근데 여기서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식들은 이곳이 편한 겁니다. 애굽 땅이 목초지도 좋고 바로의 벼슬자리도 하고 흉년에 괜찮잖아. 이게 좋은 땅 자기네끼리만 살고 가나안 땅보다 여기가 더 좋은데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너희가 살아야 할 곳 이집트 아니다. 애굽 아니다. 이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제가 어디서 들었을 때 미국 사람들이 워낙 미국의 풍요로우니까 이곳이 천국인가 했고 세상에 마음을 많이 두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그런다면 섭섭해하고 조금 더 있다 오시지 하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왜?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재물과 풍요로움과 권력과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요거 좀 더 누렸으면 하는 그런 거죠. 이게 크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상황을 어렵게 하셔가지고선 그들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상황이 출애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 속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신약 시대의 초기 기독교 그 교부들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출애굽 비롯해서 뒤에 갔을 때 계속 믿음의 사람들 모세나 지도자들은 너희는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잠깐 머물다 가는 거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31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니라. 이박과 거기 있는 굴은 이게 다 뭐예요? 거기가 그곳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이곳을 떠나서 거기 그곳으로 가야 한다. 응? 그것이 너희에게 영원하고 복된 안식은 그곳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풍요로움과 이 속에서 안주하려고 든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류민이고 나그네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그곳이에요. 그곳. 그래서 늘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그곳 천국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그네는 뭐예요? 짐을 단촐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곳에 있는 것
연약하고 결함이 많은 이곳, 이 세상, 우리의 악으로 타락되어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온갖 질병과 죽음이 있는 이곳을 자꾸 떠나지 않고 안주하려고 붙들려고 그러는 것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야곱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이거 명한 거예요. 그곳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이라는 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조상에게 돌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도 평안히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건데, 야곱은 파란만장하고 정말로 그 고통스러운 삶, 말년의 평안을 누리다가 자식들 보는 데에서 이렇게 평안히 숨을 거린 것,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떠나 그곳으로 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자주 있습니다. 자꾸 연약하고 결함도 많고 아버지 악이 횡행하는 이곳에 머무는 것처럼 부족한 믿음으로 육체적 한계로 인해서 자꾸 착각을 합니다. 사도들도 우리를 늘 이곳을 떠나 그곳으로 가는 나그네라 여정이라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나그네의 삶, 아버지 오늘 다시 여기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야곱이 아들에게 명한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